최근에 우리 교회에 장례식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장례식장에 갈 때마다 깨닫는 것은 이 죽음이 참 가까이 있다. 우리 가까이에 죽음이 있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사무엘상 20장에 이제 다윗이 친구 요나단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삶과 나와 죽음이 한 걸음 차이다. 한 걸음뿐이다. 나와 죽음의 사이는 한 걸음뿐이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에게 그러한 그 죽음의 위협이 자주 찾아오고 또 이 죽음의 고비를 많이 이렇게 넘기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 하는 것을 그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죽음이 이렇게 우리에게 가까이 있지만 우리는 죽음에 대해서 잘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가까운 지인이 죽거나 또는 사랑하는 그런 가족의 죽음에 직면했을 때 비로소 죽음을 우리가 피부적으로 또 가까이 현실적으로 이렇게 느끼게 됩니다. 또는 이제 갑작스러운 죽음으로 인해서 그 죽음이 사랑하는 어떤 사람들의 그러한 죽음이 우리의 삶에 영향을 끼치기도 합니다. 주중에 이제 학교에서 이 부모들에게 통지문을 받았습니다. 최근에 이제 유명한 연예인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는데 그것이 이제 아이들에게 영향력 있는 그러한 이제 공인이고 그러한 사람이니까 아이들에게 더 이제 관심을 가져달라 하는 그러한 내용이었습니다. 지난 주일 우리 교회 주보에 조금 특이한 광고가 하나 있었습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우리 어르신들에게 무료로 영정사진을 이제 찍어드리겠다 하는 그런 광고 보셨죠? 우리 5월 한 달 동안 매주일 진행이 되는데 혹시 이제 사람이 이제 너무 많이 몰리고 한 번에 이제 그렇게 될까봐 미리 이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이제 신청한 분이 한 4명인가 5명인가 이제 그렇게밖에 안 된다고 이제 보았습니다. 너무 이제 신청자가 적어서 이렇게 알아보니까 이 영정사진에 대한 그런 어떤 이미지가 이제 좋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제 영정사진 하면 이제 죽음의 이미지가 이제 떠오르고 그래서 왠지 이제 찍고 싶지 않다. 어르신들이 이제 싫어하신다는 그러한 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일부터는 이제 명칭을 바꾸기로 했습니다. 이제 영정사진이 아니고 장수사진으로 이제 바꾼다고 주보에 그렇게 광고가 나갈 예정입니다. 우리는 평소에 이러한 이 죽음에 대해서 잘 생각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죽음이라는 그 단어조차도 우리의 입에 이렇게 담는 것을 꺼리는 그러한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만한 일이 전혀 아닙니다. 전혀 그럴 만한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죽음에 대해서 바르게 묵상을 할 때 오늘 현재를 잘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지혜를 얻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이 죽음에 대해서 묵상해 보는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오늘 한 번으로 이제 끝날지 아니면 몇 번 더 하게 될지는 모르겠는데요. 오늘 본문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아담이 처음 창조되었을 때는 죽을 운명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반드시 죽을 것이다 하는 그 하나님의 그 엄중한 경고를 무시하고 그것을 먹은 결과, 불순종의 결과 그 말씀대로 즉시 죽음이 찾아왔습니다. 이 생명의 하나님과 분리되는 그러한 이 영적인 죽음이 즉시 찾아왔고 또 육체적인 죽음도 뒤따라 오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5장에 이 아담의 족보를 보면 이 죽음의 족보입니다. 그러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졌다는 그 사실을 정말 적나라하게 볼 수 있는 죽었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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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계속 나옵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래 살았던 사람 무드셀라도 969년을 살고 결국 이제 죽었더라로 또 똑같이 끝나게 됩니다. 거의 한 1000년쯤 이렇게 살면 아마 이제 본인도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살다가 영원히 사는 거 아닌가 혹시 이제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결국 죽었더라. 모두 한 번 죽을
그러한 운명입니다. 열왕기 하 20장에 보면 이 히스기야 왕이 죽을 그러한 이 병에 걸렸는데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로 15년 동안 그 생명을 연장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15년이 지난 후에 그도 이제 그의 조상들처럼 죽어서 무덤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이제 신약에 오면 죽은 지 나흘 된, 그래서 시신에서 냄새가 나는 그 정도로 그 상태에 있었던 나사로를 예수님이 다시 살리십니다. 하지만 그도 아마 이제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얼마 이제 살다가 그 수명대로 살다가 죽었을 것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입니다. 아담이 처음 창조되었을 때는 그가 죽을 운명이 아니었지만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아담 자신과 또 아담의 후손들이 그들에게 이 죽음이 찾아왔습니다. 그러므로 죽음은 죄에 대한 형벌입니다. 창세기 3장에 의로우신 하나님의 그 심판이 선언됩니다. 창세기 3장 19절에 보면 아담에게 이제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이제 수고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죄에 대한 형벌로 임하는 이 죽음은 아담 자신만이 아니라 아담의 후손들도 모두 해당이 됩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아담을 말하는 것이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그러니까 아담 한 사람만 죽는 것이 아니고 아담의 후손들에게도 죽음이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범죄한 사람에게 있어서 이 육체의 죽음은 하나님의 그 형벌로서 마땅한 결과이고요. 아무도 그것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성도이든 불신자이든 상관없이 아담의 원죄를 타고난 모든 인류에게는 이 육체의 죽음은 보편적이고 일반적입니다. 아무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한 번 죽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기에 사람이 그것을 피하려고 노력을 하고 의술을 이렇게 발달시키고 또 몸에 좋은 것을 많이 먹을지라도 그것을 영구히 피할 수는 없습니다. 조금 연장할 수도 있고 그렇지만 그것을 영구히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이제 건강하기 위해서 좋은 것도 많이 먹고 또 운동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되지만 이 죽을 운명을 피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중요한 진리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육체의 죽음이 죄의 심판과 또 형벌의 그러한 성격을 갖기는 하지만 성도의 죽음은 죄의 형벌이라기보다는 죄의 결과로 우리가 그렇게 보는 것이 더 정확합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그 모든 그 형벌을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이 죄로 인한 형벌을 이미 모두 다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받아야 할 어떤 죄의 형벌이 더 이상 남아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가 다 받으셨습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가 받아야 하는 그 모든 죄의 형벌을 다 담당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음을 생각할 때 형벌이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고 그래서 이제 죽음을 피하고 싶고 죽음이 끔찍한 거고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이렇게 말합니다. 계시록 14장 13절에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그러니까 성도의 죽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더 이상 저주도 아니고 어떤 형벌도 아닌 것입니다. 우리 성경의 진리를 잘 이렇게 정리해 놓은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19번 질문은 이 타락에 대해서, 인간의 타락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사람이 타락한 상태에서 그 비참함이란 무엇인가 라는 그 질문에
그 대답은 모든 인류는 그들의 타락으로 하나님과 교제에서 끊어져서 그의 진노와 저주 아래 있고 살면서 모든 비참함을 면할 수 없고 그리고 죽게 되며 영원히 지옥의 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타락한 상태에 있는 인간의 그 비참함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모든 비참함, 이 땅을 살면서 모든 비참함을 면할 수 없고 또 죽게 되며 이게 이제 육체적인 그 죽음을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거기에서 이 추가적인 그 해설에서 이것을 이렇게 더 해설을 하면서 이런 질문을 합니다. 사망은 모든 사람에게 형벌로 임하는가? 사망은 모든 사람에게 형벌로 임하는가? 예, 그 대답은 사망은 모든 사람 안에 있는 죄의 결과로서 임하는 것이지만 그러나 신자들에게 있어서 그것은 그리스도로 인하여 찌르는 것이 못 된다. 그러니까 형벌이 아니란 말입니다. 신자들에게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 사망이 형벌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형벌이 아니다. 그것은 비참에서 벗어나 영광으로 들어가는 입구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단지 형벌이 아닌 정도가 아니고 저주가 아닌 정도가 아니고 영광으로 들어가는 문이다. 무엇이요? 이 육체의 죽음이 영광으로 들어가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는 이 죽음이 더 이상 형벌도 저주도 아니고 영광으로 들어가는 입구다, 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믿는 성도에게 죽음은 천국 입성을 위한 일종의 통과 의례 같은 것이다. 천국 입성을 하기 위해서 천국에 입성하기 위해서 지나가는 그런 통과 의례, 문과 같다는 것입니다. 또 성도의 육체 죽음은 이 세상에서 천국으로 넘어가는 문지방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성도들에게 있어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 있어서 죽음은 더 이상 이런 저주나 형벌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들 중에 이제 사랑하는 가족을 먼저 하늘나라로 보내드리고 가운데 큰 슬픔을 겪기도 합니다. 그 이별의 그러한 슬픔들이 있고 또 아쉬움들이 있고 그렇습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이러한 어떤 질병의 치유를 위해서 그 가족의 사랑하는 가족이 그 질병이 치유함을 받고 조금만 더 그래도 살 수 있기를 그렇게 그 치유를 위해서 이제 기도하고 했는데 그게 그 기도를 많이 했는데 그 치유가 되지 않고 결국 죽음에 이르게 돼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런 성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했는데 결국 이제 죽었다는 것이죠. 혹시 또는 내가 뭐 제대로 치료를 해드리지 못해서 효도하지 못해서 그랬는가 이렇게 그 자책감에 또는 죄책감에 빠지기도 합니다. 지난 월요일에 이제 그 근로자의 날이었어요. 아이들이 이제 학교를 안 가서요. 막내를 데리고 이 양화진 외국인 선교사병원에 갔습니다. 원래 글로 가려고 했던 건 아닌데 글로 갔습니다. 결국. 근데 거기에는 부모를 따라서 이 낯선 땅에 와서 뭐 기후도 다르고 또 문화도 다르고 이러한 음식도 맞지 않는 그리고 더 이제 위생적이지 않은 훨씬 이렇게 발전된 나라에서 이렇게 이 땅에 이렇게 와서 위생적이지 못한 땅에서 이 병에 걸려서 죽은 거기 뭐 선교사님들의 많은 그러한 그 무덤도 있었지만 이 선교사의 어린 자녀들의 무덤도 있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되었습니다. 뭐 불과 이제 며칠을 살기도 하고 심지어는 태어난 날과 이제 죽은 날이 같은 그 비석에 똑같습니다. 태어난 날짜와 죽은 날짜가 같은 그러한 자녀의 무덤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죽음의 의미를 어찌 다 알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따라서 이 낯선 땅에 복음을 들고 왔어. 그렇게 복음을 전하다가 죽기도 하고 몇 개월 이렇게 있다가 죽기도 하고 부모 품에 이제 같이 와서 부모와 함께 와서
부모 손에 이끌려서 와서 여기 있다가 그 어린 나이에 죽기도 하고, 심지어 태어나다 죽기도 하고. 여러분, 그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그 깊으신 뜻을 우리가 어찌 다 이해하고 알 수 있겠습니까? 또 자녀를 먼저 보낸 그분들의 이 슬픔의 깊이를,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을 먼저 보낸 그 깊이를, 그 슬픔의 깊이를 어찌 우리가 다 알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성경에서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피할 수 없이 정해진 것이다, 이렇게 정해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특히 주 안에서 죽은 자들에게는 죽음이 형벌이 아니고 안식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통과하는 문이다, 영광으로 들어가는 문지방이다,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그래서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은 복이 있다 하는,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그 다음으로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육체적인 죽음은 그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제 죽음이 혹 끝이다, 이렇게 혹 오해하고 그것을 잘못 받아들이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끝이 아니다, 그렇게 오늘 말씀합니다. 성경은 그 후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심판이 있다, 이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죽음으로써 우리의 영혼이 소멸되거나 허공으로 사라지거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고요. 그래서 앞에서 언급한 그 연예인처럼 어떤 그 고통이나 어떤 괴로움이나 삶의 어떤 그런 힘듦이 있어도 내가 이것을, 그 고통을 끝내기 위해서 죽음을 선택하는, 그것은 정말 어리석은 일이 되는 것이, 왜 끝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으로 고통이 끝나는 것이 결코 아니기 때문에 스스로 그렇게 하는 것은 이제 잘못된 선택입니다. 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육체적인 죽음 이후에 심판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죽음에 대해서 생각을 할 때에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는 것은, 이 육체적인 죽음에 대해서 생각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은 어떻게 죽는가입니다. 어떻게 죽는가. 우리는 누군가의 죽음을 맞이했다고 할 때 여러 가지 궁금할 수 있겠죠. 어디서 죽었는가, 무슨 질병으로 죽었는가 관심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게 암이었는지, 심장마비였는지, 질병이었는지, 사고였는지, 노화로 인한 자연사였는지, 여러 가지 죽음의 종류는 다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여기에 관심이 있습니다. 어떻게 죽는가? 어떻게 죽는가? 여기에 관심이 있습니다. 성경적인 관점에서 볼 때 죽는 방법은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주 안에서 죽음인가, 아니면 죄 안에서의 죽음인가. 믿음 안에서의 죽음인가, 아니면 믿음 밖에서, 그리스도 밖에서의 죽음인가. 어떻게 죽는가, 이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주 안에서의 죽음이냐, 아니면 죄 안에서의 죽음이냐. 믿음을 가지고 죽음에 이르렀는가, 그렇지 않고 믿음 없이, 믿음 밖에서, 그리스도 밖에서의 죽음인가. 여기에 성경에서의 관심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의 관심은 죽음을 맞이하는 이 사람의 영적인 상태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가 재산이 얼마나 많은지, 또는 어떻게, 외모가 어떤지, 능력이 어떤지, 이런 것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고, 그 영적인 상태에, 어떤 영적인 상태에 있는가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24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했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에서 죽으리라.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예수님을 거부하는 그 유대인들에게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너희가 날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그가 누구든지
뭐 대기업 뭐 재벌이든지 뭐 회장이든지 뭐 누구든지 자기 죄 가운데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되고 결국 하나님의 그 심판대 앞에서 죽음이 끝이 아니고 죽음 이후에 있는 이 심판대 앞에서 정죄함을 받고 영원한 사망으로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반면에 예수님을 믿으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어떻게 됩니까?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다. 이렇게 영생을 얻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5장 28절 29절에 보면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여기서 선한 일은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죄인인 나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내 죄의 모든 그 형벌을 다 담당하시고 나를 위한 구주가 되어주신다 하는 그것을 믿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죽는 자들, 믿음 안에서 죽는 자들은 이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으며 예수님의 재림하실 때 그 영원한 사망의 심판이 없습니다. 생명의 부활을 하고 영원한 생명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죽는 자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고 그 영원한 심판대 앞에서 영원한 사망의 심판을 받지 않는다. 영원한 생명에 들어가게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종종 한 사람에게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일들, 안 좋은 일들이 많이 있겠죠. 시험에 실패할 수도 있고, 시험을 망칠 수도 있고, 취업에 실패할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건강을 잃을 수도 있고, 병에 걸릴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안 좋은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그런 가운데 어떤 이 죽음이 찾아오는 것을 어쩌면 그것이 이제 최악의 일이다. 최악의 일을 이 땅에 당한 것이다. 이렇게 혹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을 사는 사람에게 일어날 수 있는 최악의 일은 그런 것이 아니고 믿음 없이 죽는 것입니다. 죄 가운데에서 죽음을 맞이하는 것. 죄 가운데에서 너희의 그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이 죄 가운데서 죽음을 맞이하는 것, 이것이 가장 이 땅을 살아가는 중에 최악의 일이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것 없이 죽음을 맞이하는 것, 이것이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최악의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 죽어가는 사람에게 구주가 필요하다 하는 이 사실을 이야기하라고. 지금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 다 결국 죽음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이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것이 구주다. 특별히 더 이 죽음을 앞에 두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더 하겠죠. 그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구주가 필요하다. 다른 것이 필요한 게 아니고 구주가 필요하다 하는 이 사실을 이야기하라고 우리들에게 명령을 하십니다. 에스겔 3장 17절에서 19절을 보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17절에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말씀합니다. 또 18절에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곧 죽으리라 할 때에 내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의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어떻게 해요?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핏값을 내 손에서 찾을 것이고, 또 19절에 내가 악인을 깨우치되 그가 그의 악한 마음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는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 그러니까 에스겔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입니까?
깨우치라는 것입니다. 죽어가는 그 사람들에게, 죽음에 있는 그 사람들에게 깨우치는 그 사명, 깨우쳐라. 그것을 해라. 그가 그것을 받아들이고 돌이키면 이제 살겠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가 그 죄 가운데서, 자기 죄 가운데에서 죽을 것인데, 그런데 우리에게, 너에게 주시는 그 사명은 깨우치는, 그걸 깨우쳐서 그것을 알려라. 알려라. 악인에게 일러서 그 악한 길을 떠나라고, 그 죽음의 길을 떠나라고 알려야 되는 그 책임이 너에게 있다. 그것을 해야 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면서 그럼 우리의 이 가족들을 우리가 진심으로 사랑한다면 무엇보다도 그들의 그 영혼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뭐 선물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무슨 선물을 할까? 아마 이제 생각들 하고 계실 텐데요. 어린이날 선물로 무엇을 자녀들에게 좋은 선물을 할 수 있을까? 어버이날 선물로 부모님에게 어떤 많은 용돈을 우리가 드릴 수도 있겠고, 또 사랑하는 남편 아내에게 소중한 선물을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죠.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또 그렇게 우리 사랑을 표현하고 또 해야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선물을 하게 되는데, 무엇을 할까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데, 여러분, 하지만 그들의 그 영혼에 관심을 가지는 것보다 더 중요하고 시급한 것은 없습니다. 그들의 영혼에 어떤 다른 선물보다도, 어떤 최고의 선물을, 값비싼 선물을 하는 것보다도 그들의 영혼에 관심을 가지는 것, 이것보다 더 중요하고 더 시급한 일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의 그 말처럼 삶과 죽음이 한 걸음 뿐이기 때문입니다. 삶과 죽음의 그 차이가 한 걸음 뿐이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우리 가족 중에서 어떤 경우는 이제 죽음을 앞둔 그러한 어떤 질병으로, 중한 질병으로, 또는 말기암 그러한 환자이고, 또 여러 가지 어떤 죽음을 앞에 두고 있는 이런 그 경우에 있을 때, 그 앞에 죽음이 있다는 것을 이렇게 말하지 않으려고 하는 가족들도 있습니다. 제가 이제 다른 교회에 있을 때도 그런 경우들을 봤어요. 그 남은 사시는 동안 그래도 좀 기분 좋게 살아가실 수 있게, 너무 이제 그런 불길한 그런 어떤 슬픈 그런 생각하지 않고 그렇게 끝까지 살 수 있도록 좀 그걸 숨기자, 가족들이 말하지 말자, 그런 경우도 봤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 사람으로 하여금 그분에게는 그것이 마지막 기회인 것입니다. 그 죽음을 준비할 수 있는, 믿음이 있는 사람도 그 믿음을 가지고 마지막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할 수 있도록, 그 죽음의 그 주님을 만날 그 순간이 다가오고 있음을 알려주어서, 그리고 그것이 끝이 아니고 영광 중에 주님을 만나게 될 그 소망을 가지고 주님을 만날 그 기대와 그 소망을 가지고 또 이 땅의 삶을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줘야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걸 알려야 되는 것이고, 혹 믿음이 없는 그러한 가족이라면 그것이야말로 마지막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이제 설 수 있는, 그 앞에 이제 서게 되는데, 그 준비를 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마지막으로 정말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모셔드릴 수 있는 그 마지막 기회를, 그것을 준비할 수 있는 기회를 이렇게 뺏는 게 되는 거예요.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져 있습니다. 결국은 그 죽음의 자리에 이르게 되는데,
그것을 준비할 수 있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사람에게는 그 질병이 주님을 영접할 수 있는 마지막 어떤 그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실을 이렇게 숨기고 알리지 않았어. 그것을 준비하지 못하다가 그 죽음에 이르게 되는 그 상황이 된다면 그것이야말로 정말 가장 안타까운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죽음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을 준비할 수 있도록 그 기회를 줘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할 수 있도록, 혹 아직 그리스도 밖에 있다면 진짜 주 안에서 죽는 그런 그 복된 자가 될 수 있도록 그 마지막 기회에 그 복음을 전해야 되는, 사람이 죽음 앞에 서면 그동안 그렇게 참 생각하지 않았던 많은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이제 기회인, 그 순간이 기회인. 그래서 복음을 전해야 돼. 예수 그리스도를, 최고의 선물을 줘야 되는 그러한 기회로 그 시간을 사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일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언젠가는 그 길로 갈 것입니다. 지금도 하루하루 사실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살아가고 있는 것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에서는 죽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죽음은 피할 수 없지만 그리스도 안에서의 죽음은 불행도 아니고 저주도 아니고 형벌도 아니고 복입니다.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됩니다. 그러므로 영정사진도 찍으십시오.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됩니다. 날마다 주 안에서 주님과 더불어 살아갈 때, 여러분, 우리가 이 주 안에서 죽는 방법, 주 안에서 죽는 게 복되다고 그랬는데, 주 안에서 죽는 방법은, 가장 좋은 방법은 뭡니까? 날마다 주 안에서 사는 겁니다. 주 안에서 죽는 방법은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날마다 주 안에서 사는 것. 오늘도 내일도 주 안에서 우리가 날마다 살아가다가 주님이 이제 오라 하시면 그때 주님 앞에 가면 그게 주 안에서 죽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언젠가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에 우리가 날마다 주님과 더불어 날마다 이렇게 살아가다가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주님 품에 안기게 되는 것이죠. 그게 주 안에서 죽는 날이 되는 것입니다. 죽음은 이 모든 수고를 그치고 안식하는 그러한 날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만 주 안에서 죽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정말 사랑하는 우리의 가족들, 특별히 5월 가정의 달이니까요,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이 주 안에서 죽을 수 있도록, 자기 죄 가운데서 죽지 않고 주 안에서 죽을 수 있도록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이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그 무엇보다도 복음을, 또 그리스도를 선물할 수 있는 그러한 5월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